오늘 말씀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평생 성경 붙잡고 가요. 맞죠?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언제 쓰여진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 맨 처음에 쓰여졌던 건 주전 15세기예요. 그러니까 대략 1500년에 쓰여진 성경이란 말이죠. 구약 성경은. 그럼 신약 성경은요? 주후 1세기까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략 한 2000년 전에 이 신약은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이 오늘 2000년 후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해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세 글자, 뭘까요? 그죠? 뭐라고요? 상황성이에요. 상황성.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지 않으면 21세기 오늘날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안 그러면 전혀 다른 내용을 묵상하게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이 요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성평등의 관점 속에서 여성들을 좀 제약하고 억압하는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여자의 머리가 누구냐? 왜 남자가 여자의 머리여야 되냐? 아니, 머리에 꼭 여자들만 무언가를 쓰고 예배해야 되냐? 또 예배할 때 머리에 써야 되냐 이게? 그러면 예배 안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라는 질문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에요. 가장 유흥이,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은 어디예요? 홍대? 또 어디요? 이태원. 또 성수 맞나요? 아니에요? 성수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를. 자, 그럼 어쨌든 뭐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건 안 다녀 보셔서 그래요. 그죠? 주로 이렇게 대학로, 주로 뭐 종로 뭐 이런 데만 다니셔서 그런 건데, 당시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냐면 방탕하다,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탕하다, 음란하다라는 말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하네 라는 말과 동의어였을 정도로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었는데, 고린도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게 아프로디테입니다. 자, 아프로디테가 뭐의 여신이에요? 미, 사랑, 아름다움의 여신이 아프로디테예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의 영어식 표현이 뭘까요? 비너스예요. 비너스.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를 섬겼던 이 고린도에 특별히 이 음란의 상징이었던 이 아크로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크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전 주변으로 성전의 여사제, 그러니까 마른 여사제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창녀들이 1000여 명 정도가 성전과 그 주변에서 매춘하고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어떤 얘기가 되어 있냐면, 사람이 악수하잖아요. 반가우면 악수하는 것처럼 남녀가 몸을 섞는 게 무슨 문제야? 라는 정도가 고린도 사회였단 말이죠. 그렇게 방탕한 도시여서 사실 여러 부분 속에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는데, 그런데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과 달라라는 마음으로
머리에 두건을 쓰면서 내가 결혼했음을 알렸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런 성적인 가치관, 성적 방탕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의 표징으로 두건을 썼어요. 그래서 예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 모양과 여러 크기의 두건을 쓰고 다녔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자, 또 하나의 상황성이 뭐냐? 당시의 여성들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여성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기독교는 당시 로마의 엄격한 신분제, 가부장제 이 사회 속에서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게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성 중심의 로마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여성들 비율이 높았고요. 그 여성들 중심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러냐?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중심의 교회이다 보니 가정은 주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가서 여성들 지도자들이 신약교회에 여러 명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성을 가지고 볼 때 이 안에서 이제 살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정교회라는 구조 속에서 밖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낮은데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나름 높은 이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고 모두 자유하다라는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들, 특별히 약간 지도층에 있는 여성들이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며 답답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머리, 수건, 너울 벗어 던지겠다. 아니, 남자들은 쓰지 않는데 왜 우리만 써야 돼? 자유롭다며, 차별이 없다며, 그럼 우리도 안 쓸래라고 평상시에도 고린도의 관습과 나름 이런 전통들을 깨고 머리를 드러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불신자들이 계속 교회 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밖에 있는 고린도 시민들이 볼 때 머리를 드러낸 교회 여성들의 모습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창녀들이나 아니면 행실이 정숙하지 못한 여인들로 오해와 비난을 받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런 모습으로 매도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거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이거는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시선이 안 좋다. 이렇게 계속 마찰이 생겨가는 거죠. 이런 일들의 전말을 들은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요 11장의 문맥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만 딱 보면 어때요? 이거는 왜 여자들만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돼? 아니 남녀의 차이가 교회 안에서 있어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은 요 11장의 문맥은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10장 23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거예요. 모든 것은 다 허용돼.
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야.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상의 제물,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 먹고 먹지 않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네가 믿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면 우상의 제물에 쓰였던 고기 먹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꺼리낀다면, 누군가가 이런 거는 아닌데 라고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꺼리낌이 없지만 나의 꺼리낌이 없는 어떤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 거라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자,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나 그들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나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연약한 사람, 불신자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1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어야 해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좀 이따 뒤에 보면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다 누릴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로 살아간 삶이 바울이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나의 기쁨, 나의 니즈, 나의 원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 내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내 기쁨대로 사는 거죠.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굳이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 못하고, 굳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움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네?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여성 지도자들, 자신의 영적 기준, 나의 신앙의 기준이 전부인 양, 복음을 들었으니 나 자유로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짝 아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깊이 있게 알고 다 알고 전부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살짝 아는 사람들, 성경도 조금 아시는 분들, 신앙도 잠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살짝 아는 걸로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사람들은 사도가 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도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어설프게 알아. 사도가 뭔 줄 들었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래.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사도래. 그 사람들만 권위가 있대 라고 어설프게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알지 말고 복음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안 되고 성경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안 되고 예수님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또 다른 문제가 17절 이하의 성만찬에서 발생합니다. 당시 교회는 매주 성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하다 보니 이제 무언가 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찬을 함께 했습니다. 초반에는 성만찬만 했어요.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기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예찬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찬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해요. 자, 이 음식을 누가 가져왔냐? 부유한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가지고 왔어요. 왜? 교회에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데 성만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예찬의 즐거움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려면, 당시의 교회는요, 노예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나그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부유한 사람들, 나름 교회의 중직자들이 음식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다 이제 쌓아놓겠죠. 가지고 왔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배 마치고 나서 그들이 먼저 음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온 사람들은 자유인들, 주인들, 속박이 없는 사람들이 먼저 오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누가 와요? 주일이지만 다 일하고 온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뒤에 온단 말이죠. 근데 먼저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왔으니 자기가 먹고 자기가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 배고프냐? 집에서 먹고 와. 이렇게 배고프게 먹으려면 집에서 다 먹고 와, 니네가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비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야, 성만찬의 의미가 뭐니?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가 뭐예요?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찢기신 몸이라고요.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게 성만찬의 핵심이 아니고, 성만찬의 핵심은 내가 그 음식의 의미가 뭔지, 떡이 뭔지, 포도주가 뭔지, 나를 찢기신, 나를 위해 찢기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니 음식 가지고 와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취하고, 포도주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일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될 시점이 되면, 주일 예배가 익숙하면, 헌금이 익숙하면, 나중에 섬김이 익숙하면 그 본질은 없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받을 수 있는 한, 내가 얻을 수 있는 한 내 유익을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음식,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 권한이 있죠. 내가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말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아니,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 유익을 위함이니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배고프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를 아주 잘 얘기해 놓은 게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2장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예요. 320페이지. 자,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다 밑줄도 쳐어 놓으시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자, 2장 3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할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자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나를 더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사셨던 삶,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은 내 일상의 삶에서 낮추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높이고 싶어요.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움이에요. 어떻게든지 나를 높이고 싶어. 어떻게든지 나를 알리고 싶어. 어떻게든지 내가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어떻게든지 가지고 싶어. 그게 세상의 지혜로움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본받는 삶은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삶이에요. 내려오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 내 삶에서 예수님이 영광이 되어지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자, 이렇게 살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나는 계속 낮아져야 되고, 나는 계속 가지지 말아야 되고, 나는 열심히 살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그 자기를 낮추심일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이 내가 높이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면 다 되던가요?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건강, 내 인생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져보세요. 우리 주님 따라갈 거잖아요. 그죠? 주님 없이 가실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가장 깊은 삶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평생에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나를 낮추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낮추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내 계획대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거 다 얻어가려고 막 노력하고 무언가 얻은 것처럼 살아가 보세요. 시간 다 지나서 느껴가는 게 뭐냐면 내가 헛짓했구나. 근데 내가 아니라 나는 낮추고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기도 제목,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서초에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목동으로 와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초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빌려가지고 예배당 빌려서 쓸 때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목동으로 딱 오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아니, 하나님, 저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제가 부목사 할게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부목사는요 그렇게 크게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는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하나부터 10까지 성도들, 재정,
뭐 신박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부목사 해라. 내가 담임 목사 할 테니까. 제가 부목사를 오래 해봤어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하려고 막 붙잡았더니 고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주인이면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 고민 다 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삶, 이 삶이 주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주셨다면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근데 왜 주셨을까요? 남기라고 주셨어요. 나를 위해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남기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나를 위해 사는 삶, 어리석은 삶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 때문에 먹는가? 무엇 때문에 마시는가? 무엇 때문에 돈 버는가? 뭐 때문에 공부하는가? 무엇 때문에 직장 다니는가? 다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내려놓고 내 삶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 영광스러운 삶, 그 십자가의 역설이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무언가,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내 유익과 내 기쁨과 내 니즈와 내 원투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여행도 가고 즐기고 놀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지혜로움이라면, 예수님의 지혜로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낮춰라. 네 유익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